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악에 눈 뜨는 겁니다. 악에 눈을 뜬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는다.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악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럼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자각하게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악을 제대로 알고 그 악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소위 요즘 말로 낭만적입니까? 목가적입니까? 로맨틱해요? 십자가가 뭡니까? 빨가벗기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핏덩어리, 살덩어리가 튀어나가고, 십자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조롱하고 놀리고 저주받고 못 박히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죽는 끔찍한 사건이죠. 잔인한 사건이죠.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어요. 왜? 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악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죄와 악을 구별하자. 흔히들 죄, 악 같이 얘기해요.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은 항상 붙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죄와 악을 구별해서 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배움을 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문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이 모티브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데, 죄와 악을 구별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죄를 알고 보면 이걸 악 또는 악행이라고 보자 하는 거예요. 죄라는 얘기도 쓰고 범죄라는 말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 그러면 뭐예요? 절도, 횡령, 배임, 폭행, 살인, 사기, 거짓말, 도적질, 간음, 불효, 그래서 법률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죄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용어를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악 또는 악행.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악행의 목록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행의 목록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악행의 목록 적어보면 몇 가지나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렇게 많은 목록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은 악행의 목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면,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사건만 보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줄줄이 문제가 나와요. 계속 세월호 사건만 봐도 청해진 해운의 부정적인 문제, 법률의 부정적인 거, 유병헌 범죄, 이단의 범죄, 뇌물수수, 안전불감증, 선박 불법 개조, 화물 과다 선저, 안전수칙 불이행, 직원들의 위기대책 능력 부족, 법령의 미비점, 안전 시스템 문제, 해경 해군의 대처 능력 부족, 관계자들의 무능, 온통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을 다 여기다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고구마 줄기 하나 땡기면 수많은 고구마가 다 달려 올라오듯이, 그래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또 어떤 좋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모범적인 사람. 그 모범적인 사람을 보면 다 모범적이에요. 반듯한 생활, 성품도 올바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좋고, 친절하고, 남도 배려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전문성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가정도 좋고 대인관계 좋고 좋은 사람을 보면 또 다 좋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악에도 다 이유가 있고 선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바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바르고요, 잘못된 구석을 보면 다 잘못되어 있고요. 수많은 악이 있지만 이 악의 근원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수많은 악이 있는데 이 수많은 악의 원인은 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이 원인에서 수많은 결과 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너무 많아서, 악행이 너무 많아서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의 원인이 되는 뭐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원인을 해결하면 이제 결과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악행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죄는 뭡니까,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안 지키고 불복종하는 것,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악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거기서 모든 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온갖 합당하지 못한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악은 살면서 짓는 악행이에요. 윤리적, 법률적 그런 범죄들, 이게 악행이에요. 그럼 죄와 악을 분리하자 그랬죠. 구별해서 보자는 거죠. 분리는 안 되지만. 그럼 악은 뭐예요? 악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악의 결과는 뭐죠? 벌 받는 거죠. 남의 물건 도둑질 했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요. 어떻게? 돌려줘야 되고 배상을 해줘야 돼요. 악의 결과는 징벌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요, 악의 원인인 죄는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함께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뭐라고요? 그러면 사망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죄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건 뭡니까? 사망은 뭡니까? 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완전히 끊어지는 것, 이게 사망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어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죽음은 뭐예요? 비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망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게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게 비존재가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예요. 하나님이 존재.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알면 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존재자,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므로 존재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라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적 죄라는 거예요. 존재적 죄. 그러면 행위적 존재 이전에, 행위적 죄 이전에 존재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죄인 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마음이 나쁜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하는 게 다 죄이지 뭐. 입을 열면 거짓말이고, 손을 움직이면 남 때리는 거고, 걸어가면 나쁜 대로 걸어가는 거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하는 거고,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모든 죄의 근본은 존재적 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는 존재인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존재적 죄다. 그래서 죽음이 결과인데, 죽음 중에서 가장 나쁜 걸 뭐라 그래요? 어디에 간다 그래요? 지옥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죽음은 왜 지옥에 가지? 지옥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어떤 감옥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갇혀가지고 다시는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멸망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1849년 12월 22일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미오노프스키 광장에서 그 추운 날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8살의 청년이 한 명 끼어 있었어요. 그 전해에 폭동을 일으켜서 죽은 무신론적 사회주의자 벨린스키라고 하는 정치범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벨린스키의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었어요. 데모한 거죠. 그런 제목으로 1849년 11월 13일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하얀 수의를 입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사형 집행관이 칼을 빼어들고 한 명씩 목을 쳐서 이제 사형 집행을 시작합니다. 청년의 순서가 다가옵니다. 이제 채 1분만 있으면 이 청년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 갑자기 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형이 중지됩니다. 그 종소리는 황제의 명령이 내렸는데, 황제의 특명은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 특명이었습니다. 그 후 청년은 시베리아 옴스크 수용소로 보내져서 4년 동안 강제노동을 합니다. 가족에게 편지 이런 거 전혀 하지 못하고 어떤 책도 읽을 수 없고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 한 권. 사상적인 그에게 압박을 가해 줍니다. 지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집니다. 이 4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에 이 청년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가 보니까 정치범으로 수용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지성인이고 이성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매한 민중들이 함께 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매한 민중들, 그들이 이성을 숭배하는 합리적인 지식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신론적 사회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합리적이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지성인들, 소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바보같이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는 농민들, 민중들이 더 착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차라리 그들이 왜 더 지혜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의 마음속에 계속 던지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편의 소설을 쓰게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8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중의 장편,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법학도 라스콜리니코프, 그가 전당포 노파 자매를 살해합니다. 도망다닙니다. 우연히 알게 된 소냐라는 창녀가 있는데 이 소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수하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죠. 죄인이죠.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직접 심판하고 징벌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를 해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었나요?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행위, 그것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 이전부터 그는 이미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인범이 자수를 했다, 그것이 메시지였다면 이 소설은 지극히 천박한 진부한 삼류 소설이 되어버릴, 명작이 될 수가 없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결론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문학가들, 많은 독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하기 전부터 죄인이었다고?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죄와 벌은 세계 명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악행 이전에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악행 이전에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죄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요.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시시콜콜한 악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시콜콜한 악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결해도 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 나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가진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호란 이름이 있어요. 영호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고, 우리가 구세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세주의 존재를 믿으며 그분이 날 향한 역사를 믿으며 그분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부를 때 내가 구원받음을 믿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목소리 떨리면 이게 부르는 거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다는 거, 부른다는 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소리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전도도 하고 그럼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부른다고 하는 거 믿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되고 또 구원을 받으리라.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리고 또 강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전도하면서 내 악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 사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고백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악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자꾸 막게 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갈 때 뭐 그런 게 다 있느냐. 세상은 항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요즘도 그래요. 신앙을 부인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때로는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때로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에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악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인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가 또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